오늘은 냄새나고 좀 더러운 그러한 이야기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화장실입니다. 도시가 생기고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가장 큰 문제는 오물 처리하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던 그 바벨탑 처음에 그 엄청난 빌딩을 갖다가 사람들이 만들던 그 장소. 거기에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었을까? 오물 처리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어릴 때 살던 마을에는 화장실이 집에 있지 않고 마을 중간쯤 하나씩 있었어요. 그것을 공중화장실, 아니 변소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변소. 판자로 얼기설기 이렇게 지어서 만든 변소는 아래가 뻥 뚫린 재래식이었습니다. 거기에 빠져서 죽을 뻔했던 아이도 보았습니다. 수제비를 먹이면 독이 없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깨끗이 씻긴 다음에 수제비를 갖다가 먹이던 그런 모습도 보았습니다. 거기다가 겨울이 되면 이 똥이 산처럼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래가지고 그러한 곳에서는 변을 볼 수가 없었어요. 아침마다 사람들은 그러한 변소에 줄을 갖다가 서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야 했기 때문에 불편함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없는 사람들은 또 혹은 아이들은 아무데나 빈터만 있으면 그냥 실례를 했습니다. 그래서 밤길을 조심해야 했어요. 밤길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똥 밟을까 봐. 참 그러한 때가 벌써 몇십 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말입니다. 사람 거를 밟으면 재수가 좋고, 개가 쌓은 것을 밟으면 재수가 옴붙었다. 그렇게 말들을 하기도 했습니다. 위생이 정말 엉망이었습니다. 이건 약과입니다. 이건 약과예요. 조선 말에 한반도에 들어왔던 선교사들의 증언에 의하면 길거리가 온통 똥천지였다고 합니다. 그냥 오물투성이에요. 우리나라만 그랬을까요? 17세기, 18세기만 하더라도 유럽은 거리가 정말 똥천지였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은 요강을 사용했다고 해요. 요강 아시죠? 근데 이 요강을 갖다가 아파트에서 그냥 아침이 되면 문을 열고 그냥 밖에다가 쏟아부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지나가면은 뭐 맞는 거예요? 똥벼락을 맞는 거예요. 그러니 길거리가 어떻게 됐겠어요? 완전히 똥천지예요. 여성들의 그 하이힐이 생긴 이유를 아십니까? 바로 그것 때문에 생긴 거예요. 밟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위생이 엉망이니까 전염병이 한번 생기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온 세상이 금방 그냥 퍼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패스트 한번 걸리면 유럽 전체가 엄청난 사람들이 죽어나가기도 했죠. 그런데 말입니다. 로마 시대에는 틀렸어요. 로마 제국 시대 때는 정말 위생적이었어요. 그 당시에 사람들은 수세식 화장실을 갖다가 집집마다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걸 사용했어요. 그 정도로 위생면에서는 정말 깨끗한 편이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아니 2000년 전에 말이에요. 벌써 로마는 수세식 화장실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수도가 연결되고 그 물을 갖다가 틀면은 그 물이
더러운 오물들이 씻겨져 나가는 겁니다. 정말 대단한, 문화면에서 정말 대단한 그런 일들을 그들이 해낸 겁니다. 그런데 그 오물이 여러분, 이게 하수 처리 시설이 안 돼 있으니까 그대로 어디로 가냐면 하천으로 흘러서 강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떼배강이 오염이 돼버리고 막 똥천지가 돼버렸어요. 이번에는 거리가 똥이 아니라 강이 똥물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당시의 역사에 의하면, 기록에 의하면 그 물에서 잡은 물고기나 조개류를 갖다가 먹지 말라고 할 정도였어요. 왜? 그거 먹으면 악취가 나니까. 냄새가 아주 독했다는 거예요. 역겨운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겉보기와는 전혀 틀리죠. 겉으로는 멀쩡한 것 같은데 뒤에는 다 썩어 있는 거예요. 재래식 화장실 문화를 가졌던 나라도 참 많습니다. 특히 일본과 우리나라 재래식 화장실 문화를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그것을 갖다가 퍼다가 말입니다. 그걸 퍼다가 어디에 갖다 뿌렸어요? 밭에다가 갖다가 그냥 모조리 뿌려버리는 거예요. 그걸 거름으로 썼어요. 저는 어릴 때 상추를 아주 싫어했어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채소를 자라는 과정을 갖다가 설명해 주셨는데 얼마나 자세하게 설명을 해줬는지. 그때 거름으로다가 똥을 사용한다는 말, 그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거를 갖다가 밭에다 뿌리면 아주 잘 자란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은 다음부터 저는 상추를 딱 생각하니까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상추를 갖다가 그 다음부터는 먹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안 다음부터는 이제 먹기 시작했는데 그 전에는 제가 상추를 안 먹었어요. 그게 똥밭에다 뿌린 줄 알고요. 똥밭에서 자란 줄 알고 그렇게 먹지를 않았어요. 어쨌거나 밭에 뿌려진 거름엔 온통 기생충 덩어리였습니다. 북한은 아직도 채소에다가 그걸 갖다 뿌린대요. 그러니 기생충이 몸속에서 얼마나 많이 그렇게 온몸에 기생충이 자라고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재래식 화장실의 문제는 뭐냐면 그 오염된 물이 밑으로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그럼 어디를 오염시키는 거예요?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거예요. 당시의 사람들은 어떻게 물을 마셨냐면 우물을 갖다가 깊이 파가지고 거기서 물을 떴는데요. 그 지하원이 오염이 되니까 이 우물이 오염이 되는 거예요. 그 물이 냄새가 나고 거기서 곰팡이가 나고 온통 더러운 것이 막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거기다가 병이 한번 돌기 시작하면 그 물을 마신 사람들은 싹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물을 폐쇄하는 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속에서 나오는 이 더러운 오물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것이 여러분 경건의 삶의 시작입니다. 똥 처리를 잘해야 우리가 경건하게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구약시대 때는 경건이 거룩이라고 하는 거룩하게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갖다가 행해야 했습니다. 두 가지 일을 했어요. 그 두 가지가 무엇이냐면 하나는 제사 드리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었다. 두 가지 기둥에 하나는 제사, 다른 하나는 율법을 지키는 것. 이것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예배고 다른 하나는 행위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경건은 예배만 드리는 것이 경건이 아니라 무엇까지 행해야 된다? 우리의 행위가 올바라야 된다. 의로워야 된다. 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제사를 드릴 때에 양이나 소 같은 정결한 짐승을 갖다가 잡아가지고요. 그것을 갖다가 잡아요. 그래서 깨끗하게 각을 떠가지고 제단 위에다가 올려놓고 밑에다가 불을 떼가지고 완전히 태우는 게 이게 기본적인 번제라고 하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짐승을 잡은 후에 거기서 나오는 오물들은 그럼 어떻게 합니까? 예?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깨끗하게 올려드리는데 속에 있는 내장과 또 혹은 그 속에 있는 그 나오는 그 똥들이나 뭐 혹은 그 위에서 나오는 그러한 것들 있잖아요. 그러한 찌꺼기들을 갖다가 처리를 해야만 했어요. 이것을 어떻게 했을까요? 이것을 밭에 뿌렸을까요? 이것을 갖다가 짐 밖에 가져다가 한 곳에다가 이것을 불을 태웠다. 완전하게. 완전하게 태워가지고 없애버리는 일이었어요. 예루살렘에서도 이게 오물 태우는 장소가 있었어요. 오물을 처리하는 장소.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있잖아요. 그 밖에 어딘가에 오물을 없애버리는 장소가 한 군데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곳을 갖다가 흰놈의 골짜기, 게헨놈이라고 이렇게 히브리어로 불러요. 흰놈의 골짜기. 보통 성경에 흰놈의 골짜기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곳은 남쪽의 어떤 비탈 아래에 있는 골짜기를 갖다가 이야기합니다. 거기에는 온종일 불과 연기로 가득했다 그래요. 사람들은 그곳에다가 온통 오물을 갖다가 다 갖다 버려요. 그리고 시체도 거기다 갖다 태웁니다. 그래서 그곳을 갖다가 사람들은 이렇게 불렀어요. 지옥. 지옥은 온갖 더럽고 온갖 냄새나고 그러한 사람의 시체까지도 다 태우는 그러한 것이 지옥이다. 그래서 게헨놈, 이것을 지옥이라고 이렇게 불렀던 겁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 똥만 잘 처리하면 자신들은 이렇게 깨끗하다고 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예배 제사 때에 이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거를 갖다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머지 똥은 갖다가 태우면 이제는 끝나는 거예요. 자기는 깨끗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옥에 가지 않는다고 여기는 거예요. 제사가 그런 겁니다. 깨끗한 것만 골라드리고 더럽고 냄새나는 것은 흰놈의 골짜기로 갖다 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행위가 어찌됐든 상관이 없다. 내가 이미 깨끗하게 되었으니까 더 할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데나 상관없이 나만 깨끗하면 됐지. 이렇게 생각하고 아무데나 그냥 막 퍼질러 놓고 싸질러지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는데 나는 깨끗한데 라고 생각하고 나만 깨끗하면 됐지 라고 생각하고 살다 보니까 내 주인은 온통 더러운 죄밭, 오물투성이가 되고 말았다는 얘기예요. 세상이 똥통이 되고 만 겁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실 때에 태어나신 곳이 어디입니까? 마구간, 바로 짐승들의 거처예요. 짐승들은 화장실 개념이 없어요. 그냥 아무데나 그냥 싸질러지는 거예요. 먹는 대로 그냥 싸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누웠던 그 마구간, 거기에 예수님은 어디에 누우셨어요? 말구유. 말구유는 깨끗했을까요? 말 먹이통인데 거기도 마찬가지. 그냥 개념이 없으니까 막 거기다가 싸든 말든. 그리고 또 와서 먹고. 깨끗할 리가 없어요. 예수님은 하늘의 황금 보좌를 갖다가 버리시고 오물로 가득한 세상에 오신 겁니다. 가장 낮고 천한 곳에 오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마지막도 또한 기묘해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께서 달리신 십자가, 거기는 어디입니까? 골고다 언덕이에요. 골고다 언덕. 그러니까 그곳은 흰놈의 골짜기 위에 있는 그곳을 골고다 언덕이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주님은 모든 인류의 수치와 부끄러움과 죄를 갖다가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로 가신 겁니다. 그 세상의 모든 오물을 주님이 다 뒤집어 쓰시고 가신 거예요.
그분의 삶도 또한 오물을 갖다가 처리하는 과정이었지 않았을까 이렇게 봅니다. 죄인을 용서하시고 병을 낫게 하시고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애통하는 자에게 위로를 또 그리고 싸움 뿌린 세상에 평화를 주시기 위하여 주님은 오셨습니다. 우리가 경건하게 되고 경건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가 닮아가고 따라가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경건한 삶을 사는 비결이죠. 먼저는 예수님이 그렇게 세상에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던 것처럼 우리도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겸손히 자신을 낮추는 그런 삶을 우리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나만 깨끗하면 되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주위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아무데나 막 싸질러 놓고 정말 우리는 깨끗한 척합니다. 거룩한 옷을 입고 정말 멋진 아름다운 그리고 화장을 하고 온몸을 치장하고 그런데 우리 주위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요즘 강아지를 좋아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강아지를 산책을 갖다가 아침마다 시키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일어나기 힘든데 강아지가 막 낑낑거리고 하면은 그냥 억지로라도 일어나서 강아지를 데리고 나가요. 왜요? 걔는 아무데나 그냥 막 싸질러 놓으니까. 그러니까 집에다가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밖으로 데리고 나갑니다. 그런데 걔들은 자기 영역 표시를 갖다가 아무데나 해요. 보니까 제 차에도 어느 날 보니까 어떤 개가 와서 다리를 들고 있더라고요. 아니 바퀴에다 대고 자기 영역 표시를 하는 거야. 전봇대만 보면 참지를 못해 또 개들은. 그런데 작은 건 괜찮은데 이것도 큰 거면 이거 주인이 가갖고 어떻게 해요? 봉지를 들고 다녀야 돼요.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돼. 준비돼 갖고 그걸 치워야 돼. 그런데 치우지 않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아파트를 갖다가 이렇게 지나다 보면은 그런 에티켓을 모르고 그냥 싹 모른 척하고 지나가요. 그래서 가끔 보면은 주위에 이렇게 개들이 실내해 놓은 것들이 여기저기 떨어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개가 실내한 것은 보이는데 사람들은 싸질러 놓는 것이 잘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싸질러 놓은 그 더러운 것들이 주위에 온통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데 보이지 않으니까 나는 깨끗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얼마나 교묘하고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예수님은 바로 그런 죄로 가득한 세상에 오셨습니다. 소독약 냄새와 하얀 시트가 있는 병원의 무균 침대에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오물로 가득한 냄새나고 역겨운 병염균이 득실득실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누우셨던 것은 아주 푹신하고 잠이 솔솔 오는 그런 요람이 아니라 말의 먹이통 그것도 아주 불편하게 만든 누울 수도 없는 그러한 구유에 주님이 누우셨습니다. 누구처럼 50억의 저택에서 편안하고 모든 것이 초현대식으로 갖춰진 그러한 집에 살면서 왜 인생은 이렇게 따분하지? 라는 그러한 고민할 여유도 없는 전쟁터와 같은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곳에 주님이 오셨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예수님만 하겠습니까? 이게 역설적입니다. 역설적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갖다가 구원하시기 위하여 가장 낮고 천한 곳으로 주님이 오셨다.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신 분이시다. 죄와 오물로 가득한 세상에 사는 모든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주님은 낮고 천한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러게 우리도 그런 세상에 사는 존재임을 우리도 알고 겸손히 주님을 바라봐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자, 경건하게 살 수 있는 길은 무엇이냐면 용서와 사랑을 쏟는 길입니다. 주님의 사역은 바로 사랑과 용서의 삶이었습니다. 죄인을 용서하시고 원수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도 주님은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세리도 주님은 안아주셨습니다. 죄인의 집에 들어가 식사를 하셨습니다. 용서하되 7번, 아니 7번이 아니야. 7번씩 70번이라도 해주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마리아 사람도 안아주셨어요. 저 멀리 수로보니께 여인도 그의 딸도 병을 고쳐주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길 오른밤을 치면 왼밤도 돌려대라.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를 가주어라. 겉옷을 원하면 속옷까지 벗어주어라 하실 정도였습니다. 나그네에게 대접하는 것은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주님은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주여 저들이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셨습니다. 경건하게 산다는 것은 예배 때 거룩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주여 오늘은 거룩하게 예배 잘 드리게. 그래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주의 온통 더러워진 것을 치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죄를 자백하면서 깨끗함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말만 깨끗하게 하는 것이 우리 삶이 참된 의로운 삶이 되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제도를 바꾸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당시의 노예 제도일까요? 사회 제도를, 사회 문화를 갖다가 바꾸시기 위해서 오신 걸까요? 아닙니다. 혁명하여 로마를 갖다가 몰아내고자 오신 걸까요? 온통 바퀴벌레로 뒤덮인 불결하기 짝이 없는 그러한 빈민들의 삶을 럭셔리한 삶으로 바꿔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일까요? 아니면 돈으로 넘쳐나는 이제 우리 모두가 잘 사는 세상을 만듭시다. 이렇게 바꾸시기 위해 오신 걸까요? 정권을 바꾸시기 위해 오신 걸까요? 그런데 주님은 왕이 되시는 것을 거절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세상을 바꾸시기 위함이 아니라 망가진 인생을 바꾸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망가진 세상을 새롭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제도나 국가나 세상을 바꾸시려는 것이 아니라 망가진 인간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하여 오신 겁니다. 요게 변하지 않으니까 계속 죄를 범하게 되고 계속 싸우고 계속 욕심으로 살아. 그래서 세상은 온통 오물투성이로 변해버리고 마는 겁니다. 세상이 게헨놈, 바로 지옥으로 변하는 거예요. 지옥이 따로 없어요. 우리 주위가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고 그게 바로 지옥이에요. 주님은 우리 속에 사랑이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을 갖다가 모시고 하나님을 믿는 그 순간 우리 속에는 사랑이 넘쳐나시는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속성 사랑이세요. 그 사랑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육체에 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고 우리 속에 죄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랑의 법이 우리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망가진 인생이 바르게 변하는 겁니다. 다른 것으로서는 회복할 길이 없어요. 깨끗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인간이 변하지 아니하면 소용이 없잖아요. 인생이 변하지 않으면 아무 필요가 없어요. 우리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는 길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올해가 가기 전에 나를 돌아보고 용서할 것은 용서하고 사랑하여서 세상을 갖다가 따뜻하게 만드는 일을 우리는 시작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랑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복을 누리는 천국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 냄새나고 더러운 것들을 다 치워버리고 깨끗하고 모든 사람들이 정말 향기로운 그러한 세상 속에 살아가는 것. 그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경건의 삶은 십자가 앞에 내가 서는 겁니다. 십자가 앞에 서는 거예요. 십자가는 자신을 부인하는 겁니다. 자신을 부인하고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세상 욕심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 낮고 천한 자리에 오신 것은 세상을 섬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세상의 섬김의 완성이라는 말씀이에요. 주님은 섬기시러 세상에 오셨는데 그 완성을 십자가에서 행하셨어요. 모든 인생의 죄를 짊으셨으니 이거야말로 얼마나 대단한 섬김이십니까? 그 섬김의 완성이 바로 구원입니다. 섬긴다는 것은 자신의 몸을 다른 사람들에게 내어주는 겁니다. 나의 몸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기꺼이 주는 것. 그게 바로 섬김이에요. 몸을 가눌 수 없는 분에게 말동무가 되어주는 것도 섬김입니다. 재능을 나누는 것도 섬김입니다. 교회에 와서 교사로 봉사하는 것도 섬김입니다. 이웃을 위해서 여러 재능을 기부하는 것도 섬김입니다. 모두가 자신의 삶을 내어주는 일이죠. 주님은 이 일을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신 겁니다. 이런 삶을 경건의 삶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시골에서 교회 나간 지 얼마 안 된 청년이 서울에 올라오게 되었는데요. 서울에 올라와서 이제 학교 근처에다가 하숙을 갖다가 하기 위해서 집을 구하러 다니다가 주인이 교회에 다니는 권사님이다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그 권사님은 교회 생활에는 정말 얼마나 열심인지 전도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아, 신앙의 본이 될 수 있는 분이겠구나 생각하고 얼른 그 집을 계약하고 거기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부터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그 권사님은 남편하고 매일같이 언성을 높여가면서 싸우고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싸웠던 겁니다. 그 이유는 남편이 하는 이야기가 허구한 날 집안일은 뒷전이고 매일 교회만 가서 사느냐 한다는 거예요. 그 청년은 그 광경을 갖다가 매일 보면서 속에서 갈등이 일어났어요. 교회 나가는 사람인데 왜 저렇게 됐을까? 왜 저렇게 살까? 이게 고민이 되었다. 한동안 그러한 고민으로 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경건은 예배 잘 드리는 것으로 경건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어야 합니다. 대림절 기간 우리는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서 묵상하며 또 그리고 관상하며 관상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 삶을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관상기도라고 해요. 경건의 모양만 갖춘 성도가 아닌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